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요즘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눈은 너의 몸의 등불이니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다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얼마나 내 안을 살피며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또 세상의 뉴스들은 재빠르게 다 따라잡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나의 눈이 밝은지, 과연 나는 이 세상의 그 많은 뉴스들과 또한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기에 나는 과연 합당한 그릇인지, 나는 잘 나 자신을 살피고 있는가, 돌아보고 있는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등불이 너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에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퍼줄 것이 없는데도 그 없는 것으로 억지로 퍼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먼저 환하게 밝히 피어오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광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밖을 보기에 너무나 분주했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여 그러한 우리의 태도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돌아보라 말씀하셨는데,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등불을 환히 밝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어두워진 채 아버지 세상의 어두운 것들에 반응하며 그러한 것들에 구하며 아버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이 환히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로, 아버지와 그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써주세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삶 맡겨드리며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담대히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립시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주님 약속 신뢰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주님 말씀 쫓아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 할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갇혀 살아가던 아버지 세상 것에 묶여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막혔던 문들이 열어지는 것들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하나님 나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여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실 것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오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높입시다. 할렐루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지난밤 우리 꿈에 배웠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모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착회를 해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 우리의 마음 괴로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이 자리에서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착회를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 나는 나의 믿음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간구를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착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고.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착 그늘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고.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꿈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저 그 자리에서 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길을 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그러한 인생 주여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 간구를 담아서 함께 우리 상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에 서 있는 우리
우리 삶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앞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오니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섬세하신 손길, 그 미리 앞서가심, 예비하심, 길 열어주심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이 시간 밝히워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예비하시는 주님, 길을 여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임재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 드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성령의 충만함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창세기 2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할까요?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 나게 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물 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읽어본 분들 계시죠? 영어 제목으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 라는 책입니다. 그 책 첫 장을 펴보면요,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옵니다. 멀쩡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의 삶이 갑자기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이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20대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몰랐었는데요, 이 함몰 웅덩이가요 싱크홀이더라고요. 여러분, 싱크홀 다 아시죠? 우리말로는 땅 꺼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뉴저지 고속도로에서도 이 싱크홀 현상, 땅 꺼짐 현상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땅이 갑자기 아래로 쑥 하고 꺼져버리는 거죠. 우리를 버텨주던, 우리를 지탱해주던 그 아래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싱크홀은요, 예상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요 차가 빠지기도 하고요, 크면 집과 빌딩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그 싱크홀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생긴 싱크홀은 또 점점 넓어지기도 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나 또 다른 물체들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싱크홀이 생기는 주된 이유 들어보셨죠? 뭐랍니까? 지하수의 고갈. 그 아래를 떠받쳐주던 지하수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고갈이 되어버렸어. 그 아래가 텅 비어 있다가 버티다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이 책 서문에서 자신이 겪었던 이 싱크홀 현상, 땅 꺼짐 증상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소위 출발이 빠른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셨고 아버지도 목사셨고, 그러니까 이 목회 세계에서의 금수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라고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퍼블릭 스피킹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프로블럼 솔빙도 잘하고 뭐 소셜 스킬도 너무 좋고 너무 모든 면에서 독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 그래서 28살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하는 일과 하는 사역들마다 다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헌신적이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나 바르게 잘 자라주고 있었고 너무나도 밝은 미래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아침에 주일을 분주하는 가장 그 분주한 때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분주함을 파괴적 분주함이라고 부르거든요. 파괴적 분주함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던 때에 갑자기 자기 삶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번아웃, 고갈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연달아서 닥치는 많은 행정일과 설교와 사역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이 2-3년 만에 아주 전도 유망하고 초롱초롱하던 젊은 사역자가 나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음만으로는 또한 재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특이점에 이 사람이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토요일 아침에 30살이 되던 토요일 아침에 아무 일에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아내의 나지막한 말 한마디가 트리거가 됩니다.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비난하는 말투도 아니었답니다. 아내의 이 말이요, 나지막하지만 남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무질서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사랑 어린 진단이자 또 조언이기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연달아서 4시간을 그 자리에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겼고 목사님은 오전 내내 아내의 품에 안겨서 울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자기에게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무너짐이 있었던 날, 눈물이 있었던 날을요, 벽에 부딪힌 날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가족의 든든한 지원도 있었고요, 영적인 유산이 있었고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과 영적인 깊이를 구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재능이, 젊음이 영적인
깊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건과 재능을 풍부하게 타고났지만 내면 세계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젊은이가 돌아서서 보니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질서 잡아 나가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도입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책의 첫 부분을 읽다가 어떻게 보면 이삭도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영적인 유산과 물질적인 유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약속의 자손이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와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 형 이스마엘과 비교되면서 수도 없이 그 말을 듣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이삭에겐 아마도 모종의 우월의식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삭은요, 이미 어릴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이 이삭에게 뭐 어떤 트라우마를 남겼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는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고요, 가솔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종들, 군인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것이 되었어요. 시작이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복까지 타고났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할 말씀이죠.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씨를 뿌리자마자 첫 해에 100배나 얻는 복을 그가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도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농사 경험과 지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을 텐데 첫 해부터 100배의 결실을 얻다니요.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이요, 이렇게 이삭을 묘사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더라.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그랄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물을 메웠다는 건요, 전쟁 선포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급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을 끊어버렸으니 여러분, 여기를 떠나라라는 이제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전쟁인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우물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은 생명줄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깊이 파내려가야지만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의 근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여러분, 아무리 사전 조사를 하고 우물 파기를 하더라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요, 성공률이 반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하물며 이 당시에는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땅을 깊이 파려면 그 당시의 기술로 또 노동력으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했고요. 또 파고 난 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축조를 하고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간과 돈과 노동력이 없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게 이 우물 파기였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물에는요,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자손손 이어지는 명예도 얻을 수 있었어요. 아,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래.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요. 그 우물을 통해서 마을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도 그 사람의 공로를 그렇게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 이 아비멜렉은요, 막무가내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빼앗고 여기에서 나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출발선이 앞서 있던 인생이 갑자기 벽에 가로막히게 된 것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 그랄을 떠나서 이제는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랄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원래 있던 그랄 땅보다 더 척박한 땅으로, 더 값어치 없는 땅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으로 아마 그는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우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랄 골짜기로 옮겼는데요.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파놓으셨던 우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메워져 있지만 예전에 파놓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수맥에 닿아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지요. 이삭은 아버지가 파셨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다시금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그랄 골짜기 그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안도에 숨을 내쉬었는데, 그런데 웬걸요? 또 20절을 보시면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으로 인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요, 22절에서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파 내려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부터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나와요. 지금부터 파는 우물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랄 땅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그랄 골짜기에서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 놓았던 우물을 사용했거나 아브라함이 전에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던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파는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여기서부터는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파는 우물은 누구의 우물입니까? 이삭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덕을 본 인생, 출발이 빨랐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받은 인생이었고 누구보다도 빨리 거부의 꿈을 이루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두 번의 우물이 막히는 일, 갈등과 실패와 그 막막함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드디어 자기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그랄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거부가 된 채로 양과 소와 종을 거느리며 살았다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살았다면 이삭이 자기의 이름으로 된 우물을 파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미 모든 것이 넉넉한걸요. 다 누리고 있는걸요. 왜 자기 이름의 우물을 파는 그 막대한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기 때문에,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우물을 파 내려가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의 우물을 파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터져 나오는 그 물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누군가가 이미 우리를 위해 파주었던 우물물을 사용하면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기반은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또한 부모의 기도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와, 역시 기도가 쌓인 자녀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저도 역시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결국 각자의 우물을 파 내려가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기 때문이에요. 벽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막다른 길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고갈을 경험하게 하세요. 메마른 땅에 서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눈물 흘리게 하시고요, 소리 지르게 하시고요, 따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쇠고집을 우리가 부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마치 미로 같은, 자꾸만 우리 앞에 있는 길이 막히는 것만 같은, 길목마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을 지나는 것 같지만, 지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라고요.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파주는 우물이 아닙니다. 목사가 파주고, 리더가 파주고, 친구가 파주고, 부모가 파주는 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우물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길에서는요, 누구의 우물을 파야 한다고요? 나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다른 누가 파준 우물이 아니라 나의 우물을 파야 한다고요.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니라 이삭의 우물, 자기의 우물을 파내려 갔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내려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가?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맛보았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당장의 모든 일이 다 말끔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21절을 보면요, 이삭은요, 자기 이름으로 판 우물, 자기 스스로 판 우물을요 또 빼앗겨요. 다시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 우물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분했을까요? 정말 뺏기기 싫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이 회복 탄력성, 정말 위대한 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우물을 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팠는데 두 번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한 번 파 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우물을 평생 동안 확보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물은요, 때로 메꿔지기도 하고요,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와서 그 우물들을 차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으로 옮겨서 새로운 나의 우물을 다시 파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우물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다음 우물은 아마도 더 능숙하게, 더 멋지게, 더 넓게 우리는 우리의 우물을 파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은 비록 대적들에게 빼앗겼지만 그 첫 우물을 팠던 경험이 자기 속에 녹아들어서 두 번째 우물을 더 넓고 풍성하게 멋지게 팔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르호본, 넓다, 널찍하다 라는 그런 우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이삭은요 나중에 부엘세바라는 동네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호봇에서 이삭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부엘세바 이곳에서도 다시 우물을 파고요. 그리고 26장 32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또한 물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자신의 종들로부터 듣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요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물 파는 인생으로요, 우물 나게 하는 인생으로 이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물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우물을 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는 이삭도요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물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 그 경로로만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파놓은 우물의 덕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그 실패와 갈등과 고갈을 겪으면서 결국에 아버지의 우물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의 우물을 파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쫓는 사람, 남이 파놓은 우물을 약탈하거나 거기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었고요, 우물 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물을 쫓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우물이 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물 나게 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물 나게 하는 인생은요, 그 복이요, 나로, 내 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요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갇혀서 안으로만 도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열려서 흘러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물 나게 하는 인생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누리시고 전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잠시 우리가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찬양이구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익숙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의 이름으로 된 우물을 파는 법을 주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사용받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먼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주여, 막다른 길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벽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몰 웅덩이 증후군, 마치 내 아래에 있던 땅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듯이 내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변해 버리는, 우리가 파놓았던 우물물이 이제는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괜찮은 척 연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연출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집 짓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벽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며 아버지여 기도의 우물을 파내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이름으로 파놓아진 그 우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그 우물에서 길어 마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인생의 벽에 마주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올려드립니다. 주여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벽에 부딪힌, 아버지여 막다른 골목에 서버린,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라하는, 아버지 우리 아내를 지탱해주던 땅이 꺼져버린 것 같은 아버지여 그런 인생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출발은 빨랐지만 아버지여 그럴듯한 인생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여 무언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여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여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삶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은 아버지 가난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은 아버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이,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잊고 살았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가난함을, 아버지 우리의 추함을, 아버지와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막다른 길 위에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이문에 아버지 우리 인내 우문을 파내려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 파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 나게 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 우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되어진 아버지 그 우물을 파내려가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와 그 복을 아버지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이름의 우물을 파기 원하오니 주여 그 우물을 파내려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의 도우심과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된 우물을 파내려가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여 다른 이들이 파놓은 우물만을 아버지여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물 나게 하는 인생, 우물을 파는 인생,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래야 다른 이들의 삶 또한 복되게 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가난하여지고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가 가난하고 핍하여져 버린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아버지 다른 이들이 파놓은 우물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버지와 그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로막힌 길 가운데서 아버지와 기도의 우물을 파내려가고 하나님이 임재의 우물을 파내려가며 아버지 그 은혜의 우물을 파내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 아버지 그것을 넘어 나의 우물 우리의 우물을 아버지 앞에 내려가는 아버지 또한 참된 교회의 우물을 파내려가는 아버지여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우물을 파내려갑니다.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물을 빼앗길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 빼앗긴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대적들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물리치며 담대하게 두 번째 우물을 팔고 세 번째 우물을 파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여 낙심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물이 막혔다 할지라도 두 번째 우물을 파면 됩니다. 두 번째 우물이 막히면 세 번째 우물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을 르호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넓은 우물로, 더 멋진 우물로, 더 아름다운 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내려가는 우물의 사람들, 우물 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한 번 더 우물을 파내려가는 아버지 우물 나게 하는 사람들, 우물 파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팠던 우물이 아버지여 비록 아버지여 막히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때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나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아버지 그 실망과 낙심과 아버지 그 절망 저희들 부딪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물을 파내려 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우물을 르호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넓은 우물로, 아버지 더 멋진 우물로, 더 아름다운 우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물로, 아버지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우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버지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우물을 파내려갈 때에 아버지 주님이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물을 파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우물을 팔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우물로만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주는 우물로만 그들이 평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우물을 그들은 파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파준 우물로만, 거기서만 길어먹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자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들 또한 우물을 파는 자들, 우물 나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사자손들 맡겨드리며 한 번 더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아버지여, 하지만 아버지여 이제는 정말 아버지여 그들의 우물을 파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힘으로, 아버지여 그들이 가진 갈급함으로, 아버지여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 우물을 파내려가는 아버지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여 필요하오니 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우물 어미의 우물만이 아버지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에 내 힘으로 모된 아버지여 그 우물을 파며 아버지여 그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여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은혜 구하며 주님 인재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파놓은 곳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물을 파내려 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만나겠습니다. 오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다림을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물 나게 하는 인생 우물 파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고 있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온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내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기가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겨우겨우 간당간당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를 대로 말라버린 옛적에 파놓았던 그 우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에서만 만족하며 그 우물의 덕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로 파내려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파내려간 내 이름으로 된 우물들을 이제는 정말로 하나씩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물이 빼앗겼다고 해서 또한 저희들 낙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첫 번째 우물이 메워졌으면 이제는 두 번째 우물을 파내고 세 번째 우물을 파내고 더 멋지게 더 아름다운 더 큰 우물을 파내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우물 파며 우물 나게 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물 파는 법을 가르치며 함께 우물 나게 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우물이 터져 나온 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 생수를 맛보고 그 생기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 우물 파내려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앞에 우물을 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